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아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존귀와 찬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왕이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양 31장 하겠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 하다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 오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 아이도 가만히 있고 예배 드리면은 좋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른 거 보러 가지 마세요. 그냥 장난치고 놀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시선을 다른 거 가지고 교회 와서 되도록이면 핸드폰에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뛰어놀게 하고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해요. 지루해도 계속 있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마치 콩나물에 물들듯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라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라야 되니까. 교회에서 자라는 아들이 훌륭하게 돼요. 다 축복이 돼요. 그 엄마 옆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면은 같이 예배 드리게 해요. 뭐 불편해서도 계속 있도록 습관되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예배 드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1장. 나중에 초등학교 다니면 찬송가도 배우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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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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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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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했지만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 상처받았던 것들 다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때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206페이지입니다. 1206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3절로 31절 120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2절로 31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성경도 자꾸 읽어주고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하면은 유대인처럼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바른 심성을 심어줘야 복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23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죄인들로 가득한 폐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노아만큼은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만드신 후에 그 방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홀로 남게 된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복 주시는 말씀하세요.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육축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은 그들에게 내가 큰 재앙과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로는 축복의 중재자,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복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봄, 가을마다 유명한 파리나 패션의 유행을 주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뛰어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그 해에 유행할 옷을 소개합니다. 그때 옷을 입고 나오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들이 입은 옷을 보고는 야, 감탄했어요. 야, 저 옷 멋지네. 저 옷 입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옷이 그 해에 유행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것도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가 받고 누리는 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으니까 복을 받구나, 저렇게 사니까 복을 받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횡재한 인생이요,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갈대 우르라는 우상을 섬긴 땅에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가슴 벅차게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축복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로 하여금 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 복의 중지자, 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눈 7가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8가지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 속에 이루어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아셀의 복입니다. 그것은 곧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삶의 마음 상태와 그 삶의 모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나 많은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은 바라크,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복을 받습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하면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곧바로 떠납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오지 않고 하란에 와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문물의 교역로와 같은 세속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그제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시나 여전히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는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조카 롯 때문에 서로 불화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어떻게 번제물로 불태워 바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울고불고 말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을 산에 두고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다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진짜 네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다. 네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자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명예일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내 삶의 터전을 복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때 복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 자녀를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내 가정에 문제 없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로 손해보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부부간에 서로 불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면 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복의 축보자, 복의 동로자, 복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본문 26절을 오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겨울 내내 비도 제대로 오지 않고 지금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이때쯤 되면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져야 할 시기야. 아마 지구촌 이상 기온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금주 중에는 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장대비와 같은 비가 막 내렸어요. 물론 그것이 해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른 저수지에 다 채워질 수 없지만 그 비가 막 장대같이 내려오는 거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식물들과 과일 나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집에 가면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에 그 나무들에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들하고 그런 꽃들이 막 비를 맞고 있기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무들에게 그 꽃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 그 신나지? 즐겁지? 비 맞으니까 살맛나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저한테 그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신납니다. 야, 살맛납니다. 가물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저는 혼자말로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갈 것 같아 하면서 중얼거리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정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지 않은 땅이야. 목축업하기에도 부족한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까요? 여기에 신비함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애굽의 나일강 같은 그런 훌륭한 강이 있고 그래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으로 볼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다 복된 거 아닙니까? 뭐 걱정,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한번 보세요. 철없이 뛰어놀고 천방지축까지 놀아도 왜 아이가 신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엄마가 다 보고 있잖아요. 놀이터에 가면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엄마의 눈이 항상 누구에게 향하여? 내 아이에게 향하거든요. 그건 아이는 걱정 없이 뛰어놀고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복되게 인생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을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농사 짓는 게 달라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간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꾸로요. 10월달 11월달쯤에 밭가리를 하고 그때 씨를 뿌려요. 우리처럼 쌀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심어요. 그때의 비가 내려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봄쯤 3월이나 4월쯤에 보리나 밀을 그때 추수를 해요. 그때 비가 적당히 내려와야 돼요.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의 은혜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씨를 심거나 그렇잖아요. 삭을 심을 때에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해요? 씨가 나중에 땅에서 썩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 보리추 밀 추수할 때 비가 너무 안 와버리면 바짝 말라버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와버리면 또 이 농작물이 썩어버려요. 적당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만 이 곡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을 살면 너희들이 농사 짓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에 적당한 은혜,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겨울 내내, 우리는 여름철이 우리 장마철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이 장마철이에요. 겨울철에 장마비가 확 많이 내려야만 물을 저수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누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가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대. 비가 오지 않도록 기근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징계가 와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있는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불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의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 당시에 이미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겠다고,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곡장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겠다고요. 그 당시는 수르바벨이나 대제사장 요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신약 시대를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마지막 종말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사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샬롬, 평화를 준다. 불안이 없는 인생이 살게 할 거고 인생에 기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도하든지 간에 이른 비의 은혜와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와 복된 장맛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된 장맛비를 부어주시지 큰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에도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하나님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믿음으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모델과 기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통치자로 만드셔서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미신과 우승과 사주팔자 운명 사로잡혀서 세상의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아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하게 유튜브로 녹화 방송,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기도, 봉사, 새벽에 다시 몰라도 그 유튜브로 방송한 거 나중에 다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성경을 꼭 읽고 기도, 하루에 5분이든 3분이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다 복이 됩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십시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아야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가슴에 간직해서 하나님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복된 장막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